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9일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휴일이지만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직장생활도 잘 하시고 또한 모든 데 부족함이 없는 도우심의 은총을,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4장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4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계속 대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은 이렇다 또는 새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옛 사람의 모습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30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근심한다. 우리를 보고 성령께서 근심을 하세요. 또 탄식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으로서 성령을 소개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감정을 갖고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나 또는 어떤 그 꿈속에 있거나 또는 어떤 그냥 우상같이 스스로 자기 의견과 어떤 뜻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주도적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이 갖다 놓는 자리에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옮기면 또 옮긴 데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자기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 우상들과 같은 존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이 슬퍼할까요? 우상은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데요. 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감정을 갖고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부모가 자식 볼 때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일 때 근심하게 되죠. 자라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의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게 다 자녀들로 인한 걱정 근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또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탄식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간의 행동 또 죄악된 행동이 바로 성령님에게 슬픔과 실망 또는 영을 거스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피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죠. 도장 찍었다. 도장 찍었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의 문제가 있겠죠. 도장을 찍었다,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 소유권의 문제. 두 번째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다. 납품을 하겠습니다. 또는 물건을 팔겠습니다. 또는 건물을 사겠습니다. 또는 돈을 빌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다 도장을 찍죠. 그러니까 이런 도장 찍음은 결국은 누구에게 뭐가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소유권의 문제도 있고 안전하고 진정하고 또한 도장을 찍음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됐느냐? 성령 안에서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바로 무시하거나 또는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도장 찍으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구속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보면 가까이 보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바로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아닌가, 성령을 실망케 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올바로 향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